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배를 타는 일이 늘 안전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높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 크고 좋은 배를 원하는 것은 그 좋고 큰 배가 우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좋은 배에 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심각한 병의 진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운 수술실로 홀로 들어가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그런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원하지 않던 레이오프 레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지탱해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배는 과연 안전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야말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냐면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이 고난을 당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 겪는 정도의 극심한, 죽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제자들은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당하는 제자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오늘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통스럽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나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 사경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밤을 그 당시 내수로 나누었을 때 제일 마지막 네 번째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깊은 밤입니다. 제자들은 밤이 깊도록 새벽이 다 되도록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밤 사경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조금 더 일찍 찾아와 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밤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밤 사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 아침이 될지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밤 사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 아무도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만큼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안심하라 나다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라는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호 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am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다 I am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지으시고 호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바다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파도가 높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이 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호수 위를 걷는 법에 대해서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호수 위를 처음 걸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바다 물속에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도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걷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야 했을까? 우리가 물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에 빠지면 건져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다면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다면 우리들에게도 바다와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우리는 물 위를 걷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보며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물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고 어떤 바다도 우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호수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했던 것은
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호수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그러면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걱정합니다. 지금까지 배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호수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호수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호수 위를 걸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을 때 우리는 호수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호수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호수 위를 잘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손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연습하면 점점 더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시다가 호수가 보이면 먼저 그곳에서 걷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여름에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물에 빠지지 않고 호수 위를 걷는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호수 위를 걷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물에 빠지지 않을까? 바다에 빠지지 않을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물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호수 위를 걷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호수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배를 의지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 믿음으로 호수를 걷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호수 위를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연습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호수 위를 걷는 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배 함께 오르매, 호수를 걷는 방법을 알았는데 예수님도 호수를 걸으실 수 있으시고 베드로도 호수를 위를 걸을 수 있으신데 왜 배 위에 올라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 위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가 작고 초라하고 지저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배 위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멈추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배가 크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는 배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를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이
배였고 또 다른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가 부서진다고 해도 이제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배를 타는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배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배를 의지하지 않아도 호수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 위에 오르는 것은 아직도 이 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물 위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 위에 오르신 것은 구원이면서 동시에 소명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바다에 빠뜨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배를 지금과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배를 이용했지만 그러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지금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배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도 하나의 배와 같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으셨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바람이 심할 때도 있었고 또 파도가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이 배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배는 결코 물에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으로 이 배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이 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이 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만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그 배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이제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을 빠지지 않도록 호수 위를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바다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를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배를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바람을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예수님이 계시는 안전한 배 안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처럼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초라한 배에 오르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작은 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지금도 바람을 무서워하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드는 일에 저희들의 작은 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